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여쭤봤는데 보니까 한국이 완전히 물폭탄돼서 난리더라고요. 여러분 가족들 또 가까이 계시는 분들 별일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도 서로 웃으시니까 침은 못 뱉을 것 같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내 마음은 시작.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처음 마음, 처음 깨끗함을 지켜냅시다. 아멘.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전부 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갓난아기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움켜쥐고 태어나더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애들은 없더라고요. 글쎄요, 태어나면서부터 뭔가를 꽉 움켜쥐겠다, 손을 움켜쥔 게 그 조그만 조망만한 손이 뭘 움켜쥐겠다고. 근데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사람 속에는 무슨 빈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빈 공간 때문에 그럴까요? 그걸 채우려고 그렇게 많이 애를 쓰는 거죠. 먹는 것에 관한 본능에 관한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이런 인간적인 욕구도 있고 또 그것을 훨씬 넘어서 내 인생에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의미적인 면을 또 추구하기도 하죠. 그렇게 평생을 뭔가를 이루려고, 채우려고 애를 많이 쓰죠. 살다 보니까 뭐 조금 한 것도 같고, 뭐 좀 이룬 것도 같고, 뭐가 좀 채워진 것도 같은데 또 가만히 보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또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nothing,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참으로 내가 뭐하고 살았지? 나 뭐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내 마음에 그 모든 체험들이 진정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주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뭐 문자적으로는 무슨 뜻인지 다 알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심각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안에 귀신이 살다가 귀신이 떠났습니다. 뭐 또 다른 좋은 데 없나 하고 돌아다녔겠죠. 근데 막 아무리 돌아다녀도 옛날 그 사람 마음처럼 괜찮은 데가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갔죠. 가서 보니까 집이 비어있고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낡고 부서진 것들이 다 수리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좀 들어가기가 그런데.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하고 더러운 귀신 7을 팀을 구성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귀신이 하나 들어있을 때보다 귀신이 7이 들어와 있으니까 훨씬 더 상태가 나빠졌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정신을 반영한 말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깨끗하게 된 마음, 수리되어진 마음들을 지켜내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는 더 나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1980년대쯤 됐을까요? 초 같은데 전도사로 있을 때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 해도 이렇게 비가 좀 많이 와갖고 담임 목사님이 좀 걱정되니까 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수련회 안 가냐고. 야, 비 와서 좀 안 돼. 어떤 상황이라도 감수해낼 수 있다고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목사님이 다 얘기 듣고 그럼 갔다 와라 해서 우리가 처음에 장소를 예약했던 데는 취소를 해갖고 다른 데를 알아보게 생긴 거예요.
급히 알아보다 보니까 마땅하게 들어갈 데가 없어요. 옛날에는 수련회를 어디로 가냐면 시골 교회로 수련회를 많이 갔어요. 근데 거긴 교회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제 한번 알려줘서 갔는데 강원도 동해시의 어떤 마을이었는데 거긴 교회가 없었고요. 이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거기 넓은 공터가 있는데 거기다 야영할 수 있다고. 그래서 텐트를 애들 데리고 갈 텐트를 한 30동을 쳤습니다. 선발대가 가서. 그리고 거기서 애들을 이제 불편하죠. 이제 뭐 화장실도 다 만들어 갖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애들 잘 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꺼림칙한 게 있었는데 그 공터의 한쪽에 집이 하나 있었어요. 집이 사람이 안 살아요. 아주 오랫동안 사람이 안 살아서 폐가예요. 보니까 뭐 완전히 여기저기 다 허물어졌고요. 들어가면 난장판이에요. 낮에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밤 되면 꼭 뭐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으실으실해요. 거기서 애들 3박 4일을 잘 하고 왔거든요. 사람도 그래요. 집이라는 게 사람이 사는 집하고 안 사는 집하고 달라요. 사람이 사는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뭐 꾀재재하고 또는 뭐 좀 뭐라 그럴까 좀 보기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집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사는 집은 생명과 온기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집도 사람이 안 사는 집은 생명과 온기가 없어요. 사람이 안 살면 신기하게도 거미들이 와서 딱 거미줄을 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사람 손이 안 닿으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낡고 부서지고 허물어지고 그거 낡고 부서진 것들을 수리를 안 하니까 계속해서 더 그게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거죠. 사람요, 영적인 존재인데요. 사람의 속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거주하는 곳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악한 영도 굉장히 호시탐탐 노리는 곳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내 마음인데도 사실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고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자기 본 마음 아닐 수 있어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한다고. 자기도 자기 안에 이중적인 모순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어쩔 수 없는 자기 한계를 고백해요. 근데 이 마음이 말이죠.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종들의 마음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우리 마음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거죠. 마음에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은 확 달라지게 됩니다. 악한 영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고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악한 영은 떠돌아다닙니다.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자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에 안착하고 생각도 꽉 붙잡습니다. 귀신은 죽은 조상이나 죽은 사람의 그 혼령이 아닙니다. 귀신은 마귀 군대 가운데서도 가장 계급이 낮은 하층의 계급에 속하는 것이 귀신이에요. 이게 가장 많이 돌아다니죠. 악한 영은 우리가 인식을 못해서 그러지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대부분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위험보다 보이지 않는 위험이 사실은 더 위험하거든요. 영적인 세계는 모르고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데 한 번 알면 그 세계가 굉장히 신비롭고 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 피부도 그냥 굉장히 그 센시티브한 피부들 있잖아요. 뭐가 조금만 이렇게 있는 것 같아도 좀 대번에 증상 나타나고 영적인 것도 그래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일 가지고 현상으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현상의 뒤에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마귀가 막 이렇게 머리에 뿔 나고 이빨이 이렇게 쫙 나가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는 굉장히 인텔리전스합니다. 지능이 있다고요. 굉장히 교활합니다. 오직해야 바울이 선한 천사로까지 가장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나 의식이 없으면 그 교묘함과 교활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캐치가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알면서도 당하는데 모르고 당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악한 영의 활동을 성령의 그 역사하신 뿐만 아니라 악한 영까지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충만해야 주어지게 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집은 자기 집에 부동산이 자기 소유로 돼 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날마다 쓰레기를 갖고 오는 거예요. 쓰레기를. 집 마당에서부터 쓰레기가 쌓이고 쌓여서 방에까지 꽉 쌓였습니다. PD가 같이 들어가는데 보니까 거기도 그 쓰레기 속에도 길이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자는 꼭 잠잘 만한 공간 거기 요만큼만 남겨놓고 완전히 쓰레기로 둘러싸였습니다. 일반 쓰레기도 아니고 PD가 들어가면서 코를 내두를 정도로 그런 냄새예요. 마을 주민들이 계속 진정 넣고 이거 못 살겠다고. 그래서 PD가 설득을 하고 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이 쓰레기 다 치워야 돼요. 나는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결국은 할아버지 동의를 얻어서 그 쓰레기를 다 치웠습니다. 5톤 트럭으로 2대는 치웠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를 나중에 이렇게 다시 재취재를 하니까 다시 또 쓰레기를 또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은혜를 받은 이후에 우리가 마음이 깨끗이 청소되고 우리의 낡고 허름한 부분들이 다 수리된 이후에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또다시 쓰레기들이 쌓이게 됩니다. 주인 없는 마음은 언제 은혜를 받았느냐 싶을 정도로 다시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회개하면 마음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면 계속 깨끗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깨끗해진 만큼 빨리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잘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와서 기뻐서 울며 목사님, 사모님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충만한 겁니다. 마치 자기는 이 세상을 붕 떠서 있는 것 같고 마치 자기는 천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심스럽게 그랬습니다. 정말 귀한 일이네요. 은혜를 받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잘 지키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못 지키더라고요. 자기 외에는 은혜 받은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바뀌더라고요. 주인이 없는 산을 무주공산이라 그럽니다. 옛날에는 땅 주인이 어디 있어요? 다 나가서 내가 줄 딱 긋고 말뚝박으면 다 내 땅이지. 특히 주인 없는 땅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1순위 타겟입니다. 굉장히 잘 알고 들어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악한 영이 처음부터 내 안에 딱 들어와서 자리 잡는 거 아닙니다.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을 찾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시그널을 보내죠. 그때에 그 보내는 어떤 시그널들을 내가 accept 하게 되면 내 전파하고 맞는 데 있네. 그리고 이렇게 기웃거립니다. 기웃거려요. 그리고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주인이 없으면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관광비자로 들락날락 거리다가 나중에 정말 네 마음은 최고야 하면 영주권 받아서 눌러 앉아버립니다. 그 마음에. 한 번 길 터주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주인이 살면은 쥐새끼가 돌아다니는 거 내비두겠습니까? 안 내비두죠.
한국에서는 뭐 그런 일 없지만 뉴질랜드는 와보니까 이렇게 진짜 마우스예요, 마우스. 찰스 디즈니가 그 말했던 미키마우스의 그 마우스예요. 진짜 귀엽기도 하잖아요. 근데 안 귀엽죠. 쥐가 이렇게 거실에서 있는데 쑥 지나갔어. 뭔가 지나간 처음에 몰랐어. 근데 또 쑥 지나가. 뭐지? 그러면 쥐야. 그 다음부터는 확 소리 지르고 잠 못 잡니다. 그거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돼.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 근처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조그만 집이죠. 뭐 방 요만한 거 하나 있고 부엌 바로 딸려 있고 있는데 뭔 소리가 나. 빠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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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그락. 잘 들립니까? 빠그락 빠그락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만한 옛날 그 집들처럼 쪽문 요만한 게 있었어요. 딱 열고 스위치를 딱 넣어봤죠. 어디서 빠그락 빠그락 했더니 찬장 위에 올려놓은 피트병이 있거든요. 1.5리터짜리 피트병. 거기에 제가 이제 콩이나 잡곡 이런 밥을 좋아하니까 콩밥 해 먹으려고 콩을 넣어놨는데 세상에 그 피트병 안에 쥐가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들어갔을까? 여러분, 쥐는 쥐둥이가 삐죽하고 대가리만 들어가면 다 들어갑니다. 야, 저거 콩 아까워서 어떡하지? 근데 뭐 이제 버리기로 딱 마음을 먹고 쥐가 정신없이 갉아먹는데 확 뛰어나가서 뚜껑을 손으로 딱 이제 막았죠, 병을. 이걸 어떡하지?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굴렸습니다. 위아래로 막 그냥 생전 처음 놀이동산에 와봤을 거예요. 그냥 막 롤러코스터로 그냥 막 정신없어. 얼마를 돌렸는지 딱 보니까 쥐가 갔더라고, 이렇게 맛이. 쥐가 비틀비틀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딱 마개로 뚜껑을 딱 마개 닫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죽을 거 아니에요. 공기 떨어지면. 그렇게 해서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쥐새끼 한 마리 돌아다녀도 그거 막 놀래갖고 잠 못 자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에 우리 쥐새끼가 그렇게 악한 영들이 들락날락거리게 놔두냐고. 놔둘 수 없죠. 놔두시면 안 됩니다. 그냥 놔두는 건 주인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주인이 없으면은 쥐구멍이 있으면 쥐구멍으로 늘 들락날락거리고요. 주인이 있으면 그거 막습니다. 쥐구멍 막아버려. 집안에 들어왔으면 쥐덫을 놓든지 잡습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 받기에 방해하는 또는 은혜 받은 이후에 그것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더 악한 것들이 자꾸 오는 것을 막아내셔야 돼요. 사람이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 받은 그 사람의 그 영적 감정, 느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의 영적인 그런 감정과 느낌은 귀한 것인데 그것이 이게 정말 은혜 받는 게 이런 거야? 하면은 자기가 주인데요. 은혜를 받았으면 빨리 주님께 주님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킬 수 있게 제게 더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함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 느낌과 영적 감정들이 우리를 휘감아 버리는 거야. 그러니 깨끗해졌습니다. 수리가 됐습니다. 좋아졌습니다. 근데 빈집이야. 빈집이라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니 좋아졌는데 저거 빈집이네. 다시 들어가야 되겠구만. 근데 자기 혼자 들어가기가 그러니까 어디 가서 더 악하고 더러운 것 7을 데리고 와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세상에 어려운 것이 마음 관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요. 마음 먹은 대로 살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마귀의 코드가 접속될 때 여러분 정말 나쁜 생각, 정말 나쁘고 악한 마음들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죄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접속이 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계속 접속되면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자꾸 부르는 거예요. 오, 나 웰컴이야? 들어가도 돼? 알게도 들어오고 모르게도 들어오는 겁니다. 라디오의 전파가 이렇게 있으면은 시그널이 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걸로 듣고 싶으면 채널 바꾸잖아요. 마귀가 시그널을 보낼 때 좋지 않은 악한 마음, 그런 생각들 들 때 딱 채널을 바꾸셔야 돼요. 그게 이론이지. 아니요, 바꿔야 돼요. 머뭇거리지 말고 바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떠날지어다.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기들 수준에서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근데 어쩔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예 처음부터 예배를 안 드리려고 작정하고 앉아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잡담하죠. 스마트폰은 계속해서 손에 들고 있죠. 화장실 간다고 오늘은 없네. 수시로 일어나서 들락날락거리죠. 그거 습관됩니다. 찬송도 재미없고 설교도 지루하고 예배 별로 내 취향 아니야. 이해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예배를 어떤 예배인지 생각은 해봐야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은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줄 수 있을까? 응? 예배도 집중 못하죠. 눈치 보면서 잡담하느라 잡담도 집중 못하죠. 어느 쪽으로도 집중이 안 되는 거야. 힘들지. 그리고 이제 막 인터 어린 친구들은 그래도 조금 이해하죠. 한국으로 치면 아직 초등학생이야. 근데 이제 컬리지쯤 되고 한 사람들은 선배니까 본이 돼야죠. 교회에서 형, 누나, 오빠, 이런 소리 들으면은 그 나이에 맞게 조금 처신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의 교육관 건물이 이제 글쎄요, 앞으로 한 달, 그 정도면 세워지겠죠? 학생 교육관 건물이 세워지면 궁극적으로 독립해서 나가야죠. 근데 내게 두 가지 고민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 학생들 예배 드리는 숫자하고 학생의 교사들하고 다 일시에 다 빠져나가. 독립해야죠. 그러면은 한 30명에서 한 35명 정도 쭉 나가거든요. 이쪽은 한 칸이 이제 완전히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교회가 횡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 김 목사 너무 믿음 없는 거 아니야? 없으면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 그런 생각도 들고. 두 번째 고민은 그런 거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의 물론 자라나는 시기지만은, 저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저렇게밖에 못한다. 그럼 저 아이들이 새 건물에 들어가서 있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산이 짜지면 돈이 세워졌으니까 집행하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건물보다 그 건물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스피릿이거든요. 그게 중요한 건데. 저 녀석들 저래도 자기들끼리 하면 잘하겠지? 그런 마음도 있어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주님, 내가 우리 애들 다 못 믿겠습니다. 하는 행동머리를 보면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으로 또 기도하기를 주님, 그래도 애들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왜 그런 마음을 들었냐면 애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들어요. 신기해요. 멀티포커스가 가능한 거야. 우리는 아날로그라 하나만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들은 멀티포커스가 가능한 거예요.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믿음의 사람 되고 자기 마음을 막이나 그런 것들한테 자꾸 내주지 마세요. 생각도.
잠언 4장 20절 22절에 보니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 사람하고 안 들어와 있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지킬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잖아요. 근데 지킨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줘요.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말씀 속에 예수님이 딱 좌정해 계시고 말씀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악한 것들이 왔다가도 들어갈 틈이 없네 라고 떡 버티고 있는 예수님이 떡 버티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빈집털이 전문이에요. 오늘도 말씀에 그러잖아요. I will return to the house I left. 내가 떠나온 그 집으로 돌아가리라. 항상 돌아올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마음을 한 번 지키는 것으로 안 끝나더라고. 그러니 못 들어오게 해놔야죠. 마음의 주인이 없으면은 다른 데 갔다가도 여기 옛날 그대로야 좋아 또 들어가든지 아니면 은혜를 받았으면 저 은혜 받았네 다 은혜 쏟아버리게 만들어야지. 저 깨끗해졌네 또다시 더럽게 해야지. 여러분 주인이 있으면 누가 들어와서 분탕질 못하거든. 근데 주인이 없으면 깨끗해진 건 다시 와서 더럽게 하면 되고 정말 낡고 부서진 것들 다 수리해 놓으면 다시 들어가서 또 부셔뜨리면 돼. 주인이 있어야 돼. 주인이. 우리가 그거 못 지키면은 은혜 받은 다음에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시험에 빠져요. 회개해서 깨끗해졌는데 예전보다 때가 더 잘 묻고 죄도 더 크게 져. 저도 목사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은혜롭고 성령 충만했다가도 저 일주일 지나는 과정에서 저도 힘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들어보세요. 내 몸이 그냥 몸뚱아리만 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릴 때 그게 내가 몸으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영적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패턴, 유행, 흐름 이런 거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이 정도 딱 되면은 마귀가 치고 들어올 길이 없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힘을 써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눈이 보는 거 조심하고요. 귀가 듣는 거 조심하고 입으로 말하는 거 조심하고 손과 발이 하는 짓들을 조심해야 돼요. 한국 같으면은 전부 다 디지털 도어로 되어 있잖아요. 전부 다 눌러야 되거든요. 그 비밀번호를 모르면 문 안 열리거든요. 근데 왜 우리 마음 문은 비밀번호를 해제해 놓냐고. 그래서 수시로 들어오지. 락을 걸어놔야 돼. 락을. 마귀가 와 여기 진짜 이 사람 마음 못 들어가겠구만. 비밀번호 못 풀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마귀들 그 페스티벌하는 무대로 스테이지로 내주면 안 된다니까.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요 마귀 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앉아 있으면 그게 불편한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에 대한 의식 때문에, 말씀 때문에, 또는 그거 때문에 일어나는 양심 때문에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 말씀이 우리를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고 건강한 인격과 건전한 삶을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나한테 이런저런 소리 하는 게 듣기 싫습니까? 부모님 떠나서 혼자 외국에 와서 홀로 유학생활하며 홈스테이 하는 게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 편하고 좋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가 뭐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나 신경도 안 쓰고 방치하고 목사님, 선생님, 뭐 어른들 뭐 다 네 알아서 해. 아무 말도 않고 손 놓고 있으면 그게 좋은 교회고, 그게 정말 자유로운 교회고, 그게 정말 좋은 목사님, 좋은 선생님, 좋은 어른들이냐 이 말이죠. 누군가 나한테 안 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나도 못 잡을 때가 있거든요. 누가 나 좀 붙잡아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내 마음에 브레이크가 있어야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앉아 있어야지. 그래야지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빈집이면 털리는 겁니다. 내 죄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마귀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셨잖아요. 마귀가 우리한테 해준 건 뭐 있어요? 우리 영육간에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가정 파괴하고, 우리 자녀들 망가뜨리고, 우리 인생 다 어지럽혀 놓고, 교회 망가뜨리고, 마귀는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 악한 것이 좋아하는 생각과 마음을 마음껏 개방하냐고. 꽉 닫아 걸어야 돼요. 꽉 닫아 걸어야 돼요. 내 마음을 수시로 살펴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게 신령한 의식을 가지고 마음의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인이 있으면 그렇게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요.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절대 마귀가 지 맘대로 출입카드 끊고 들락날락거리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정신세계와 육신과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도 받으시고 처음 은혜 받은 마음, 깨끗한 마음 잘 지켜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끗해진 상태에서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